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이 좀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 자기도 과거에 이제 정탐이었죠. 그렇죠? 정탐을 나갔던 사람인데 그가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보내는 장면은 여호수아에서 이 앞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는 막 정탐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치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 병법이 그런 거잖아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적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혹은 적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지, 혹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적의 규모가 어떤지, 무기가 어떤지, 이런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적의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싸움, 믿음의 싸움이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정탐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정탐이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전시에 정탐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는 뭐 당연히 죽을 수 있겠고 이제 좀 고문을 당할 것 같아요. 그죠? 정부를 오히려 캐내기 위해서 고문을 당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정말 감사하게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그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하필 왜 기생의 집이었을까요? 기생은 유대인들이 뭐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율법으로 볼 때 이렇게 기생이 이스라엘 족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삶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에게. 그렇죠? 이후에 이제 이방인인 룻도 나옵니다. 룻도 어떠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룻도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죠.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룻은 뭐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건데 율법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참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율법 안에는 물론 이제 상위법이 있죠. 상위법이라는 거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더 낮은 법이 있고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6일 동안 일하지만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만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됐던 거예요. 율법의 가장 상위법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건가? 그렇죠? 그런 것인가?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전의 죄는 다 없어지는 것인가? 그죠? 그러면 많은 죄가 있어요. 어떻게 이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 편입되어 들어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어떠냐면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도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예외법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이고 이것은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믿음을 드림으로 이전에 그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성과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덮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까지는 이 이방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새롭게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가 드린 믿음의 고백으로 그 모든 이전의 과거와 이전의 죄와 이전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옮겨주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죠? 율법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어떤 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다 덮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가의 그죠? 이 족보죠. 그죠?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자막으로 보실 수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가 있고 순종한 자가 있는데 라합은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어떤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를, 이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 노예들이 막 이 왕국을 다 막 무너뜨리면서 성을 막 무너뜨리면서 올 수 있겠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다면 어떤 겁니까? 이들은 순종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백성은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구나. 다르게 말하면 회개했어야 했던 거구나. 돌이켜서.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떠냐면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 멸망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합만은 믿은 거죠. 이 한 사람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다르게 이걸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여서 이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고,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이와 같이 행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행했어야 할 텐데. 라합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으나 그는 이와 같이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임으로 그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혈통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렇죠? 할례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게다가 더구나 이 라합은 기생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이란 것도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감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 이걸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돼 들어오게 되고, 그죠? 그에게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때, 엘리사 때에도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가뭄이 임해가지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한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냐고. 그와 그 가족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어땠느냐. 나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많았지 않냐고. 그런데 저 이방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낳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입었느냐? 누구에게 보내심 받았느냐? 정말 누구 안에 귀하고 복된 것이 있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가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너무나 복된 뭐가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믿느냐라는 것을,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구약은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자리는 전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강한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가요 별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아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얼마큼 투자를 했는지, 얼마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까? 그는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정말 이렇게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듣고 뭐예요?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도 어때요? 예수님 시대도 정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고치셨습니다.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어떠냐면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뭐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소경도 믿었다는 거예요. 소경도. 예수님 시대도. 소경이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근데 라합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 뭐예요?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 성에서 가장 죄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가장 부정한 일을 할지라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어려운 자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누가 돌이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기생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뭐 우상숭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시대는 다 우상숭배 했으니까. 그 기생도 뭐 오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신에게. 일체의 모든 걸요 다 뭐예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난 이제까지 이렇게 기생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제까지 다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죠?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과거에 기생이었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과거에 동성애자였다면서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렇게 새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단이 너무나 귀하죠. 그렇죠? 이와 같은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이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과거가 어땠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크기가 어떠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이제 기생 출신은 여기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아주 막 그런 뭐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자기가 이제 술집 마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는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미성년자는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이게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야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근데 그도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다 어떻습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몇 점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분명한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정탐을 여기서 이렇게 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 목숨을 걸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살렸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포상이고요, 큰 상을 받는 거고요, 한쪽은 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상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상 받았는데 내일 이 상이 무너진다면 이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이 얼마든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럴지 모릅니다. 당장 좋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이 라합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당장 여리고 왕에게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이 무너진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죽더라도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라합은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죽더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갑자기 뭐가 돼? 애국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뭘로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그냥 방탕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이거 두려움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 옆에 강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도나 기생이나 아니겠어요? 그 강도이지만 예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구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가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성을 빼앗는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병력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리고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을 빼앗는 싸움을 하려면 그 성을 빼앗으려면 그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다리를 막 쌓을 수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토돈을 쌓는다고 되어 있는데 산을 이렇게 쌓아요. 산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을 쌓는 게 그만큼 성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이제 국사 시간 배우잖아요. 무슨 뭐 안시성 전투라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걸 배워보면 100만 대군이 왔는데도 그 성을 못 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성을 빼는 게. 근데 이게 역사 속에 정말 많아요. 중국의 역사 속에도 이런 안시성 전투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이런 싸움이. 성을 지키면서 수성하고
둘러싸가지고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못 뺏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고 다 굶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뺏기 매우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 성이 그렇습니다. 빼앗기가 너무 어려운 성인 거예요. 계속 포위하고 있을 수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만나도 그쳐가지고 없어.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성 안에서 밖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군대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고 이렇게 무기도 제대로 없어. 군대 같지도 않은 애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있고 제대로 무슨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밖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질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기생은요, 이 라합은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너무 견고한 성 안에 있지만 이 성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편에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이 성이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라한 두 사람이죠. 이렇게 넘겨버리면 죽을 사람들. 그리고 난 뭐 상금도 좀 받을 수도 있는. 간첩을 신고하면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근데 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라합이.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성의 사람들은. 누가 투항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앞에 전쟁들을 들었다. 이게 8절부터 이제 라합이 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8절 이하가.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듣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다고요? 보고 들어도요. 못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소수가 따랐죠. 그죠? 주님을. 근데 여인은 뭐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듣기만 했을 뿐이지만 이 견고한 성은 나를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의 어떤 지위가, 물질이, 어떤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도 지킬 수 없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무엇이 나를 지키겠는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창하지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이 기생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어떤 거예요? 사실은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것이 이 정탐들이 막 기생을 붙잡고 애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야.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가 너 반드시 살려준다. 근데 이 소문 못 들었냐? 너 그 소문 못 들었어? 몰라. 이 소문 좀 모르냐고.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얼마나 이 정탐의 마음이 막 이렇게 떨렸을까, 그죠? 이 여인이
믿는 사람 만났네. 믿는 사람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막 견고한 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성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냐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를 끌고 나왔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다 마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도 같은, 이 믿음의 선포와도 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 기생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작아 보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광야에서 많은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가느냐?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까마귀밥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건 없느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 원망해. 그 만나 아브라함도 못 먹어본 거를 이삭도 못 먹어본 걸 이제 먹고 그걸 먹고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 홍해를 자기가 건넜는데 홍해를 자기가 건너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누가 알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방이 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 다 어땠다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 못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직접 건너는 사람들도 못했는데 이 여인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도 다 면케하시고 어떤 강한 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한 10배 커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죠. 그렇죠? 그럼요. 다 작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너무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이 있습니까? 너무 큰 성입니다. 어떤 이는 빛의 성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게 봐야 됩니다. 뭐라고? 작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정탐꾼은 막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꾸로 뭐라고 말해요? 이 기생이 정탐에게 말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일단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누가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누가 막 애걸을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기생이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제발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줄 수 없냐고.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이 이 안에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여기에 진실이 있었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도리어 부끄럽게 했구나.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 정탐하러 이래서 정탐하러 온 건데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지? 정말 사람 이거 잘 둘러보고 이렇게 가야지 이랬는데 그 어떤 정보 어디에 빈틈이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 상황의 능자가 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 우리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23절 4절을 보면 2장 23절 4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정탐을 뜨겁게 하고 그죠? 이 정탐에 또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들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죠? 야, 이 말 한마디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는 어떠냐면요, 이 여리고 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미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이런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걸 이제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감도가 있잖아요. 조감도 막 이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다 싸움이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귀한 권면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상창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싸워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싸움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이미 승리를 취하여 믿음 안에서 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했는데 주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참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떻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